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제 목소리가 큰 것 같고 여러분 목소리는 땀이 축 쳐져서 밖에 춥고 안에는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두 번 말하면 커지고 한 번 더 말하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를 기대하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영성 건강을 잘하세요. 어제 첫눈 왔죠? 눈이 왔는데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리 성탄에 점점 다가오니까 설렌 것보다 눈이 와서 설레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달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성탄 이브송이 금주 화요일 날 24일 밤 7시에 있습니다. 중창단과 함께 하실 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때는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가장 기쁨의 선물이 무엇일까? 역시 경품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데려오면 어떨까요? 더 기쁜 선물이 아닌가. 그래도 1번에 한두 번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탄절에 와서 선물도 받고 함께 교회가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참 교회가 좋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성탄절 등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가족을 초대해 보시고 이웃들도 오시라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 넣어졌던 감사금은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도에는 우리 가평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또한 찬양 운행은 주일과 동일합니다. 오늘 찬양 운행하신 분들 수고스럽지만 성탄절 아침에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탑승하시면 오늘 주일과 같은 시간에 수요일날 나오셔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품을 좀 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기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경품을 가지고 우리 서로 간에 이웃들에게 이렇게 어떤 불편한 가운데 경제가 지금 다운 가운데 서로 간에 희망과 웃음을 주는 그 경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경품을 누리면서 어떤 마음을 있어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래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지순을 위한 유럽 여행권을 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 여행 3박 4일권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해서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성년주일과 성모경신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주일, 신년 특별 설례기도회 그리고 찬양 구입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교찬 집사님이 지금 이제 어깨 수술한 뒤에 보험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끝난 뒤에 신방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정 권사님께서 어제 다리가 너무나 많이 부어서 다시 한번 병원 진료차 어제 강주로 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신년회식이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국교동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장로님과 또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에 광고가 있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요. 2층 로비에서 남전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남전도 회의는 정년이 없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논의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주네요. 네.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남조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럼 여자들은요? 없습니다. 그래요. 정년이 없다.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년이 있어서 참 슬프고 고달픈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정년이 없답니다. 우리 여성분 자기 여자로 생각하신 모두는 다 여전도회고요. 남자로 생각하신 모든 분은 누굽니까? 남전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은 남전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성과 건강 가정을 위해서 지방이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나눌 기들은 우리 가평 장로님고 그리고 어떤 찬양 예배 때는 박순혜 집사님, 오늘 오후에는 박미연 집사님 되겠습니다. 청소는 4구역, 식당 봉사는 3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내는 다음 주까지 동일합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외워볼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인 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많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인 싸웁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때가 가까웠죠? 어떤 때가 가까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방박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예수. 우리 3인 싸웁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배받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배받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 경배가 오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도시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기름진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이 퀴즈 냈습니다. 배가 큰 사람은 어딜까요? 라고 했더니 둘레가 큰 사람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성전의 메시지 퀴즈를 성탄절에서 다 웃었답니다. 제가 좀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혹시 배가 나오신 분은 역시 나는 베들레헴이야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면은 어떨까요? 그런 유머 있는 설교를 했지만은 전혀 웃지 않아서 더 썰렁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나일을 장사하는데 그 장사한 것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일을 장수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 룻기 1장 2절 보면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면은 사무엘상 10장 58절의 말씀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세의 아버지가 머물렀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리켜 다윗의 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어요. 그 약속의 메시지는 바로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셔요. 그런데 기가 막히도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일이 장사한 곳 또한
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유해서 보아서 결혼해서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의 조상을 태어났던 것, 또 다윗이 태어났던 것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프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모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의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시대에 통치하고 있는 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암묵계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번 읽겠습니다. 헤롯은 어떤 왕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태어났던 곳에 바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에 대해서 기약하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실 때가 언제라고요? 헤롯 왕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때가 바로 헤롯 왕 때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세상의 왕들을 대표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를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대 땅의 왕으로 살아가지만은 본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이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의 아버지가 안티파텔입니다. 안티파텔을 통해서 그가 어쩌면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일본 사람? 아니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대통령 출마한다서 될까요? 아니죠. 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만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른도 우리가 성경 보면 헤롯이 유대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무 그럴 때 왕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은 지략적이었어요. 탁월한 지략가였고 용기를 가졌던 왕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정신적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비한 사람, 어떻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 그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팍 편해서 악마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아니지요? 아닌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니까.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목사님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한 얼굴만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헤롯은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시저에부터 의해서 그가 BC 47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받았대요. 처음부터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에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아서 유대에 무엇을 왔다? 총독을 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47년 전에 임명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나시기 전에 40년, BC 40년에 그가 이제는 분봉왕이 됩니다. 7년 이후에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가 장악하고 로마가 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어요. 네가 왕이 되어라.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갔던 이 헤롯이 BC 40년에 유대의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무렵 BC 40기 동안 열심히 그 세월에 권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은 나이가 약 70세, 노년이죠. 70세의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헤롯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하다, 정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지? 정치의 지략으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헤롯은 그래도 정신이 말짱할 때는 굉장히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에르사의 헤롯 대성전을 명성을 지으면서 명성하였던 왕이고요.
군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금 접시를 다 팔아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사서 나누어 주었던, 그렇게 정말 자비를 베풀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이제 또 바뀌게 되잖아요. 두 얼굴에서 한 얼굴로 딱 바뀌게 되면은, 방과 낫이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되면은 엄청난 거예요. 연산군 이상의 폭력적인 왕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기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그의 두 아들, 나머지 두 아들도 죽이고, 완전히 죽여요.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10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친 상간을 벌이게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졌던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말을 의하면은, 자기가 죽음이 이제 가까웠잖아요. 죽을 때 가까울 때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더랍니다. 감옥에 가더라. 그래서 이 군사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사람을 딱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요. 사람들이 이게 헤롯에게 막 항의하죠. 왜 이 사람 가뒀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죽을 때 그 사람을 같이 죽여요.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헤롯이 죽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울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울 자가 없다. 잘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은 사람이 함께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만족하면 어렵게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울기 때문에 자기가 죽던 날에 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벌였다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얘는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비정신적인 사람 아니죠. 그래서 늘 두 얼굴, 말짱할 때는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완전히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통치하고 있는 왕의 시대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고 있어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묻고 나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 태어나는 것이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먼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와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완전히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소동만 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없었어요. 소동만 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소동했습니다. 우리 시간 강의에서 다 읽지 못하지만은 집에 가면 3절에 8절 말씀은 어떤 소동이 이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 대한 것을 모를 때 그들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쭉 읽어줘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가 한 다스린 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이스라엘 목자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권사님 좀 내려주세요. 자,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거기에서 시작.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진정 헤롯의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 왕자를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아내를 죽였어요. 왕자를 위해서 자기 장모를 죽였어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 큰아들과 나머지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상한 자기 왕자를 위해서 완전히 처단했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왔다? 바로 왕이 태어났다? 그런 헤롯은요, 가서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라, 이 말이 참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그에게 처단하겠다, 가서 그에게 죽이겠다, 이 말과 같단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의 그 베들레헴 갔던 동방의 박사가 오지 않자, 이제 오지 않자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2살까지 모든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을 바로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됩니다. 대확살의 역사야. 어쩌면 이것은 역사에 기록했던 너무나 참혹한, 바로 참혹한 대살육이 벌어지는 형식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 왕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 폭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장 어둠의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구약과 선지자의 시대 중에 선지자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는 암흑의 시대, 어쩌면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고 어둠의 때였습니다. 정말 이때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비극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눈 여러분요,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럴 때, 암흑의 시대에, 불행한 때에, 어둠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정말 불안하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입니까? 그는 책정을 맞아야 돼요. 그는 살인을 당해야 돼요. 그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죽어야 돼요. 어떤 이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을 보면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든든교회를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말해요. 하나님, 왜 다른 교회 많은데 진도에도 우리가 이 본선만 해도 8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나를 왜 든든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직장을 주셨고 이런 일을 벌이지게 하실까요?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다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상 개혁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걷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가처럼 어쩌면 그들이 기업가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볼 때 교회를 탓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헤롯 왕의 시대, 그렇게 비인격적인 가진 왕이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시대에 예수는 왜 태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되는 이유, 여러분 진도에 살게 되는 이유, 진도에서 우리 든든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분의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그 장소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를 탓합니다. 그런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탓합니다. 은혜와 사랑 대신에 우리는 비판과 우리는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비판보다도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둠의 때에 태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더를 우리 발견합니다. 이 에스더가 어쩌면 포로 왕국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왕비가 돼요. 왕비였는데 이 데려졌던 과정을 이 모르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냐?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신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이 그곳에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다니는 일터, 내가 다니는 모임 장소, 내가 이 교회에 다닌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그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래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에스를 통해서 유다인들 다 살게 돼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만약 이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죽어요.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 필요했던 것이죠.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다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대를 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려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사단의 세력부터 완전히 그들을 막아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 여러분을 달려들고 대적하고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막 타겟 삼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요. 왜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 때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한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섭리하고 있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게 더대하고 은혜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죠. 너를 이런 때를 위해서 너에게 남겨주었다. 오늘 오후에 보는 시므온이 그래요.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 나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그 어둠의 암흑기 같은 시대에 말씀을 들리지 않았지만은 이 시므온은 안 나온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들어요.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축복한 뒤에 그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멋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둔족교를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있도록 누가 강력하게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어마어마한 사탄이 역사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탄이 역사할 때 시므온과 안나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비싼 계획을 통해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정치판, 경제판 수많은 것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시간에 두었던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시대, 암흑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하고 온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금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암흑기의 시대, 정말 헤롯이 통치하고 그런 모든 백성들이 침체하고 있고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긴정 원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배의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예배의 회복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강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구나.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정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온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뭐합니까? 소동했어요. 그들의 소문만 가득했어요. 소동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전혀 베들레헴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박사와 목자들이었단 것이죠. 그 외에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심각한 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당시에 태어날 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대망의 메시아를 그들을 사모해 왔어요. 이 땅을 언제 회복합니까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께 탄생하셨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기관들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그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건 이방인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말했다면 그들이 사모했던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다운됐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종교 형식으로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양치는 목자들이죠.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2장 15절 17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서는 목자들이 빨리 갔다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이 두 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신분,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로에서 박사들 하는 이 사람들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있어요. 그 높은 왕의 지위권까지 있는 왕족들, 제일 낮았던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신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사람, 신분을 구하고 모든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배웠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게 배웠던, 가장 많은 학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옆에 예배할 수 있다. 목자가 그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학문을 배웠을까요? 가장 낮은 신분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동방의 박사도 어떻습니까? 학문을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연구학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볼 때 목자가 먼저냐, 동방의 박사가 먼저냐? 여러분, 동방의 박사가 먼저 와서 경배했을까요? 목자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누가 경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목자? 여러분은 양? 아니면 동방의 박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자라, 어떤 분은 이렇게 동방의 박사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에 예배하려고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요즘의 시대의 비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시간은 우리는 약속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주일날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와 각 구역 예배, 속으로 센 모임, 많은 예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몇 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잘 기다리죠. 마음에 설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 보세요. 우리 옛 신앙을 가졌던 선조들, 여러분, 이 선조들이요, 예배를 목숨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모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그 군사들 통해서 예배당은 문을 잠그라 할 때도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당에 머물렀어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들은 목숨을 대신해서 여러분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선지자의 어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나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느냐?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 세상 일들을 더 목숨처럼 귀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 심령,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마음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고 있구나. 예배의 습관으로 우리는 종교의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참회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감격이 오랫동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참회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많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 네 번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동방 박사의 배우는 예배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환영하나 속으로는 조조하고 적대시하는 헤롯은 지금 동방의 박사들에게 야 차근은 내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겉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일 거야. 그를 죽여야 내가 왕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예수는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예수님도 없고 가득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성탄절에 어렸을 때 그걸 기다려봤는데 성탄절이 되기 전에 마음이 설렜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성탄절이 점점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제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다시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절이 사라지고 있나요? 물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커야 됩니다. 소망의 주님을 가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성탄절의 기다림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절기로 중요한 절기로 지키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종교적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관심에 반한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성경 연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헤롯을 부릅니다. 그들과 박사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먹는 것적으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 한 유대의 다스린 자가 나옵니다. 이곳에 정말 유대 왕이 태어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어떠합니까? 은혜의 감격도 감사도 기다림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죠? 아는 건 말해요. 성경이 지시면 말해요. 많은데 이 성경은 내 마음속에 오지 않고 머리만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머리는 가득하나 마음의 은혜가 메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 길을 생명만처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반응. 그래요.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가 머무는 곳에 별이 문득 앞에 섭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아주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동방의 각각 나라에서 왔던 그 병들이 그 사람들이 별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보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박수 받기 전에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합니다. 단 성경에 짧게 돈바보라또 박사들 같다. 짧게 등장하지만은 그들은 뜨겁게 예배를 하나님께 회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보면 이 돈방의 박사 이름은 가스팔과 메킬월과 발다스탈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돈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했는지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돈방 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갔다. 여기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 결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는 내가 어떤 제물이 돼야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돈방 박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방 박사는 예언대로 유대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무슨 하나입니까? 유대에 나신 왕을 만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한 길 어느 곳에 가서 만나야 될지 그 장소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산을 걷고 물을 건너 황들들을 피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정말 아기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헌신도 참된 경배도 없이는 우리는 만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희생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희생도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내가 예배의 태도부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딘지 알지 못하나 별 하나가 보고 온전히 그들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 목적 하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동방박사들은 앵무를 준비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하는 앵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 되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앵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목숨, 내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엇부터 드리라? 내 마음부터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드렸다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걸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17절 말씀 쭉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타락한 제물입니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도 없이 형식을 드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 모습 하나님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앞에 딱 섰고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드리는 마음의 모습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하면 나의 예배에 기뻐할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대통령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수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 위대한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 만남은 무엇이냐면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맞대고 보여주고 있는 보시는 분이 바로 예배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배의 장시에 그냥 오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 애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예물 세 가지 드는데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한국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들었는데 뭐뭐 들었다 했어요? 황금, 유황, 물약. 여러분 황금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증부했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연구했던 그 사람들은 황금은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이심을 여러분 표현해 주는 예물로 테이프로 황금입니다. 황금은 그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황 무엇이냐 아세요? 예수님의 신상.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유황은 바로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의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몰락은 무엇인지 아세요? 몰락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 그리고 신성, 인성, 이것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락은 또 하나 의미는 바로 사람이 장사할 때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가 죽으셔야지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예물이 바로 세 가지 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감사가 없고 기쁨 없다는 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 박사들은 순종했다. 여기서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다가요? 순종이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 아기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자로서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기뻐하는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들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 헤롯 왕이 무엇이 했습니까? 너희가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주면 내가 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헤롯 왕의 명령과 같았고 부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말에 순응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응해야 되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너희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러면 다른 길로 가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을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롯 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참된 예배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함을 받았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순종이다 이것을 사울 왕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예배의 결과가 순종으로 다가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내 생각들을 믿습니다. 예수는 내 마음들을 믿으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개로 옳은 대로 살아가랍니다. 내 식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내 식으로 헌금하려고 내 식으로 많은 사는 것과 이렇게 교제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때요? 소란하죠. 그래야 시끄럽습니다. 그런 내 자식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요 그냥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의 결과는 무엇을 따라옵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바사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애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예배 형태가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대리운전 네 번째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집에 나서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종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배자입니다.